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남전도 여전도의 헌신 속에 교회가 수련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수련을 하면서 참 이제 은혜롭게 또 마치게 되어지고 또 수련을 하면서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 또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8월 15일 우리 옛 선진들은 광복절을 겪으면서 참 일제의 그 핍박과 그 압박 속에서 기도하고 회복한 광복을 맞이해서 저들이 참 대한독립을 외치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그 싸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유로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련을 하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 실패하고 또 죽음과 저주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래서 그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그리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선교의 참 제자로 설 수 있는 그 응답받는 걸음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거든요. 이 절대 목표를 깨달은 사명 가진 일꾼으로,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마음이 담기고 여기에 참 행복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전도자 바울이 그 무엇으로 행복했느냐? 아무리 봐도요, 전도자 바울에게는 참 행복이 있었어요. 어떤 행복이 있었느냐?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뭔가 육신적으로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19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절대 그 하나님의 목표 또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속에 바울은 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됐다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이제 버렸죠. 그러다가 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버려진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다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서서 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바울이 이와 같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참 바울이 들어가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걸음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게 나오지요. 바울이 참 행복했다는 것. 무엇에 대해서요?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바울은 제자들과의 이 만남으로 행복한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디모데 같은 렘넌트를 세우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참 축복된 장로님들과 더불어 기도로 함께하고, 이러면서 이 바울에게 참 행복한 그러한 걸음이었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건 이 바울의 걸음 속에, 바울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울의 이 걸음, 목숨을 걸고 참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그러는데, 이 바울의 심중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현장은요, 복음이 없어서 고통하고 멸망하거든요. 8.15 광복을 겪었는데 그 걸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 복음 없는 현장은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의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으로 이 땅은 진화론으로, 우리가 유치원, 유치부 교재를 살펴봐도 그렇고요. 또 중고등학교, 또한 대학교 교재를 살펴봐도 그렇고요. 그 교과서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과서 속에 무엇가 있어요? 그 현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배경이, 근본적인 배경이 불신앙이잖아, 불신앙.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신론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속과 이 흑암 종교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참 폭력적인 이 모슬렘 종교나 그런가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우상, 거짓 종교, 또 뿐만 아니라 그 배경 속에서 흑암 문화 여기에 묶여 있어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 여기에 묶여 있다고요. 못 빠져나온. 그러한 현장 속에 바울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냐? 바울의 걸음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겠다는 그 마음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떠나서 흑암에 묶이고 죽음과 저주에 묶인 현장 속에 이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이 바울의 걸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제자를 찾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요. 2절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축복을 받고 또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비밀들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일에 바울은 참 행복이 있었습니다. 얼마만큼이요?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은 만큼 바울에게 행복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은,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그들을 이와 같이 중직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중직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목숨 건 바울의 걸음은 참 행복한 걸음이었다. 이번에 수련을 하면서 이렇게 포럼을 해보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포럼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 행복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도의가 가시는 이번 주간을 이렇게 우리가 맞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간 구역 예배를 시작하고 또 이번 주간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현장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만큼 우리 현장은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선동했다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종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미워하게 하는, 복음의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도 교단이 복음운동하는 교단을 향하여서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광수 목사를 아예 목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그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워하게 하는 그런 운동을 자꾸 펼치고,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성경하고 다른 무언가를 말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진리와 더불어 싸워야 되니까. 근데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이건 도저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건 도저히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현장에서 이와 같이 그 5절에 보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불신자와 함께, 그래서 WCC 세계 종교는 하나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됩니까? 세계 종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돌부처를 갖다 놓고 그 돌부처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또 나의 죽음에서 그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나를 운명에서 구원하고, 그걸 고백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는 교단을 향하여서 저건 뭔가 사입이다.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더불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 현장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갔을 때 이와 같이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증거하는데 이와 같이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 성전 미문에 성전은 하나님께 그 우리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장소잖아요. 근데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럼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를 누가 봅니까? 제사장도 봅니다. 또 그 교사들도 봅니다. 그리고 그 온 백성들이 다 봅니다. 지나간다고. 그런데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에게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동전은 줄지언정 그 사람을 그곳에 데려다가 앉아서 구걸을 하도록 도와줄지언정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의 그 운명과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그 저주를 해결할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갈 때에 이 사람이 그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봤다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이 천둥 번개 같은 소리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왜 말씀이 중요하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뭔가 번개 같은 그 소리가,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 목회자를 통해서 그냥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걸었고 뛰었고 찬양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이 복음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그 운명을 해결해 줄,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그 사람의 그 저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현장에. 그래서 현장은 흑암 문화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현장은 흑암 문화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났다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바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바예수라는 무슨 말이냐? 예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요. 이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가 정통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오직 흑암의 종로로 타게 하고 오직 거짓의 속도로 온갖 괴계를 가지고 이와 같이 현장에서 복음 모르도록 속이고 있다면 이것이 문화화되어 있어요. 문화로. 온갖 문화를 동원해서 이와 같이 복음 모르도록 속이고 있는.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여기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논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이와 같이 핍박이 왔는데 그 핍박 속에서 바울에게 참 행복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속에서 참 행복이 있었어요. 모든 그 관료들이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에게 행복이 있었어요. 어떤 행복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전도자가 누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주 안에서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참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요 참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참 자식이 속썩여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마누라 말 안 들어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아멘. 참 행복해요. 주 안에서요 그래요 참 행복이 있어요. 어떤 행복이냐? 전도자가 누릴 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건 어떤 일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요, 우리 죄가 용서된 거거든요. 우리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그 권능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또 내가 참된 생명을 얻고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그런 축복 속으로 나오게 된 중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래서 왜 확신이 필요하냐? 속인다니까요, 사단이.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은혜에 대한 이해를 알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래서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고 예수님은 약속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4장 여기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겠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확신이 필요하냐? 하나님 자녀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여기 그 메시지 잘못 적힌 것 같은데 13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성취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걸음은 반드시 승리하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분명히 그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혹시 우리에게 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어떤 확신이 필요하냐? 사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용서하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그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상거지가 되어서 아들이 나타났는데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버선발로 쫓아가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걸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연약한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셔서 하나님 반드시 이와 같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우리를 인도하신다겠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그 나라의 본향에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잠언서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겠습니다. 범사. 오늘 우리가 모든 것에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걸음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